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샬롬으로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화면을 빨리 돌려줘. 빨리. 자, 우리 다시 와야지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백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취업 준비하기도 하고 1년 휴직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은 비번이어서 다시 새벽 예배 끝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은 교회의 외부에서 오는 핍박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탁 튀어 올라옵니다. 고난 가운데 강한 영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 딱 일어납니다. 벌써 고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내부의 문제는 대부분 이단들과 또 거짓 교사들, 오늘 말씀에 나면 거짓 교사들, 또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또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장 말씀에는 온통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 전체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단들을 경계하라. 성도들이여, 이단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말씀을 크게 두 달라고 나눠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단의 세 가지 특징. 또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이단들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단들의 삶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베드로 후서를 잘 연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천지, JMS, 또 그런 잘못된 종교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볼까요? 이단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당당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방탕한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방탕한 길.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끝은 돈과 성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삶의 열매가 없죠. 두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로서 여러분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으로, 또 거짓말, 꾸며낸 말로 인해서 성도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 권위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온 목적은 뭘까요? 이단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끌어내려야 돼요.
흠집을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합니다. 비방의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전화로, 카톡으로, 좋은 카페에서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살붙이고 막 점검이 안 된 말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단도를 받고 만에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하느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돌해서 거만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할 때는 천사도 의미할 수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도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맡기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저함 없이 모독한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이게 습관이야, 일상이야. 이단들.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뭐 합니까? 신천지는 목사님들을 개로 봅니다. 개. 교회를 뭐로 봅니까? 바벨론으로 봐요. 그들은 그 개를 끌어내려야지 자기들의 왕국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특징이에요. 아주 사악한 말로 거짓말하죠. 그들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뭐합니까? 거짓말하죠.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려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법화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 이 세 가지 호색하는 것, 성적 타락, 그리고 탐욕, 돈에 대한 문제, 또 영적 권위 질서를 파괴하는 것,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결국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단들 보시면 다 드러납니다. 네, 이 이단들의 큰 특징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유언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화면으로 인도하는 인간을 슬픔하게 끌어들이고 저희들을 갖추고 서신 주를 기념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아멘. 자,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굽니까?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바쳐 삶을 드리고 있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초대교회 예수 믿으려면 믿음 좋아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강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되고요. 핍박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명을 아까워하면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단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보세요. 이단의 특징 또 나옵니다. 슬그머니.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한 거 봤습니까? 최근 들어서 막 이제 교세가 확장되니까 신천지 집회도 하고 그렇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절대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슬그머니 들어오고 주를 부인한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또 이제 구분하자면 이단들의 특징.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이단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4절 말씀에는 범죄한 천사까지도 심판하신다. 또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한 사람들도 심판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믿어요. 이단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사람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갑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음란의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냈습니다. 롯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이 의인 롯이라고 평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롯이 의인이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의인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느냐?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였어요. 그러니까 의롭고 뭐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의인이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오히려 롯은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도 생각하고 동시에 세상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늘 한켠에 세상의 쾌락에 따라왔고 넓은 길로 가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많이 갖고 싶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은 세속적인 성도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늘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있죠? 늘 말씀과 세상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들, 기우뚱기우뚱하는 사람들. 컨퍼런스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의의 병기인 것처럼 눈물 펄펄 흘리고 하지만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성적인 타락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와요. 예배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합니다. 인턴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세속적 크리스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이단들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위 질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특히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강도라고 말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추정없이 모독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주저함 없이 당돌하고 거만하게 모독하는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자기 밑에다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유다서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서 9절 10절.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논쟁을 벌였던 천사장 미가엘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빈다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이들은 지각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들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고요. 본능적으로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면합니다. 짐승과 같이. 유다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당돌하고 거만하게 주의 권세들을 무시한다. 주님이 세우신 권세, 권위들, 주의 종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님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도 특별히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고 또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흠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주종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젊은이들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좁은 길, 그 부르심과 택하심 그 길 가기 위해서요, 정말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 땅에 안 좋은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 한 남자에게, 한 여인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계속 살면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런데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이 있다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애 낳고 사는 거죠. 열매를 또 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셔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다가십시오.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교회에 가서 당신이 그 교회에 구멍난 부분들을 잘 메꿔드리면서 씨름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입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런 권위 질서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위 질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권위자를 세우시죠. 가정을 세울 때 아버지를 세우십니다. 회사를 세울 때 회장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권위 질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같이 막 휩쓸려 가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좀 이렇게 궁금할 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사역자들한테 오세요. 그래서 전사님, 이거 이런 말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뒤에서 막 그거 이단들이 하는 짓이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를 흠집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흠집내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한다. 나는 그렇게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 입술에 쓰레기를 담지 않겠습니다. 내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과 아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당신의 입술을 거룩하게 보존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막 뭐 이상한 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어둠의 영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13절 말씀. 또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뭡니까? 또 나옵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자들.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중독에 걸려 있어요. 쇼핑 중독, 또 뭐 맛집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또 음란물 중독.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음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음탕이 가득한 눈. 온통 생각이 더러운 생각뿐이야. 뭘 해도 온통 가득하다는 거예요. 범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그들은 뭡니까?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연약한 영혼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자들, 말씀에 대해서 배운 지 얼마 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던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을 펴서 하루에 한 장씩 분석하며 단락을 나누며 제목을 붙여보며 전체 배경을 이해하며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설교에만 의존했던 사람들, 잘 모릅니다. 말씀. 그렇죠? 잘 몰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성경 모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돼도 목사는 받았는데 말씀을 몰라. 논문을 썼고 신학서적을 읽었는데 말씀을 안 읽었어. 모릅니다. 그 연약한 마음,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연약한 영혼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했다. 어떤 사람입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연단되어져서 아주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뭡니까?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돈과 연결시켜요. 뭐든지. 돈 주면 사역하러 가고 안 주면 안 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사역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고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멸망한다. 이런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했어. 혹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교회에 있으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11조 드려야 되고 좀 열심히 하면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금요기도 해야 되고 또 셀에도 들어가야 되고 사역도 섬겨야 되고 담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고 하니까 친구도 만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씨, 언제 섬긴다는 듯이, 언제 헌신했냐는 듯이 다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맛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말씀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한 번 빚짐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인가요? 네. 이사 가거나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버틸라고 했어. 안 돼. 자꾸 거리적거려.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힘드는데, 이기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다른 교회 잘 섬겨야죠. 그죠? 아니면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기려고 했는데 자꾸 안 돼. 버티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까지는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차라리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는요,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공동체와 반드시 결속되십시오. 그것도 아주 깨어있는 공동체로, 헌신시키는 공동체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뭡니까? 자, 22절 말씀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진창에서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받았지만 다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상처가 빵 터져가지고 버티다가 옮긴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를 옮겨가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한 메시지예요. 세상이 좋아서 내 마음대로 동거하고 내 마음대로 섹스하고 내 마음대로 술도 먹고 그러면서도 교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 찾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다. 이단들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타락, 또 탐심, 영적 권위 질서를 무시한다. 그들의 삶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당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살롬.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죄를 이제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이 되게 달콤하고 듣기에 굉장히 좋고 그들의 말에 쑥 빨려 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말들에 있어서 혼미해지고 정신이 이제 혼란해지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14절에 보면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연약하게 되어졌을 때 어둠의 영들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약한 마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게 예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미혹을 당하고 다시 이제 죄의 길로 빠지는데, 근데 죄의 길로 빠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크게 처음보다 악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다음에 죄의 그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그 죄에 조금씩 차츰차츰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면은 우리는 아마 이전보다 더 큰 죄악을 짓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더 깨어 있어서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